축복의 통로인 나의 부모님이란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복에 근원이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에게 태초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주는 두 위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축복의 통로를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흐르도록 그렇게 주셨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세대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 공경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올바름이다. 올바른 인간의 그러한 권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실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현실 내 속에 보면 안타깝게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세대로 전락하고, 자녀 세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학대하는 시대로 이렇게 전락되고, 자식들의 발에 심지어 차이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곧 말세지만에 나타난 증거 가운데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나타나게 되는데, 부모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은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꼭 공경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뭐냐?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계명이다. 그러면서 보상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보상이 두 가지. 자녀가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공경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나의 부모에게,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뭘 하는 거냐? 가치를 둔다 그 말씀입니다. 금은부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낳게 해주신 그러한 부모에 대해서 가치를 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하신 것 등등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늘 뜻을 갖고 여러분이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려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장면을 보면
이란성 쌍둥이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들 속에 장자권의 문제로 인해서 자주 시비가 걸고 팥죽 써서 먹는 문제도 동생 야곱이 항상 기회가 되면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아주 꾀를 부리는 장꾀를 그렇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의 장자권은 큰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그러한 유산, 거기에 큰아들이 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큰 의미를 성경이 주시는 그러한 시선인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에게 상속할 유산, 그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적인 유산도 유산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유산은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유산에 대한 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4장에 보면 에서가 유산 받을 사람이 아니고 오직 야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서와 야곱 속의 성경을 보니까 형 에서보다는 야곱이 이 부분을 좀 굉장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장자권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과욕을 부리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주는 그러한 축복권을 자기가 먼저 받아 누리려고 하는 옥신각신의 그러한 생활들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4절 속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에게 유산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장자권의 축복권을 당연히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 그 축복권은 하나님이 이 두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떠한 첫 번째 나와서 두 번째 나와서 3분 차이든지 5분 차이든지 10분 차이든지 관계없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된 에서에게 축복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가 갖습니다. 자, 그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에서에게 있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더 노년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에서에게 부탁합니다. 그 에서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기구통이 있습니다. 화살통 활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네게 뭐하리라?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축복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사이에 빈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존귀한 부모님의 영적인 유산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아버지 이삭을 먼저 보면 몸과 영혼이 쇠약하면 뭘 먼저 우리가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지냐면 욕구 충족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하고 탐심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은퇴 앞두면서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실수하거든요. 왜? 지난날 당신이 40년, 30년 개척해서 교회 건축해서 세워놓고 성장해놓고 보면 지금은 또 법도 바뀌어서 자기 아들 목사들을 앉히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으니까 이런 데에 많이 걸려서 엄청나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간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삭은 지금 뭐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느냐?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과 생각, 판단하는 거, 영혼의 그러한 문제들이 쇠약해지니까 자꾸 어디로 끌려가느냐? 육신의 욕구 충족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앞서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탐심, 욕심이 앞서면 무너지게 된다. 어르신 여러분, 연세가 자꾸 드시는데 음식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세요. 적당하게. 배부르다 그러면 딱 수저를 놓고 그러면서 대신 하루에 다섯 번씩 조금씩 드세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 몸에 고장이 나요. 탈나기도 하고 병원 신세를 갖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 이삭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두 아들 속에 계시해 주시는 그 언약을 그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그 내용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섭리적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욕망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인간의 계산적인 것 속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빌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여기서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두 아들을 주신 겁니다. 쌍둥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 아들도 이제 70일 지난 이제 손녀를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한꺼번에 둘 키우기 위해서 쌍둥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잘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자, 여하간 이 부부들이 자식을 하나님부터 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개입하십니다. 그의 아기 집에 개입하십니다. 네? 자, 너와 두 아들을 갖게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의 쭉 내용들을 보면 자, 두 민족이 네 복중에 나눈다.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그래서 어린 자를 뭐한다? 섬기게 된다. 그러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어머니 리브가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중에서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이 더 크게 될 거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남편 이삭에게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가 취하고 있는가? 자기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욕망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장자권을 부여해 줄 축복권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실수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순종하고 있는 걸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뭐가 멀었어요? 시력이 멀었다.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시력이, 눈이 멀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하나 멀은 게 있어요. 영적인 시력을 여기서 멀고 있다. 영적인 시력이 여기서 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따르냐?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충족하는 방법을 택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육신적인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에서가 장자에게 차남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적인 약속보다 이삭이 자기의 판단 견해로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여기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의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순종으로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보면 지금 이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면 내라는 그런 나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나라는 말이 4번씩이나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 가정에 있어서 이미 아내 리브가는 태중에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인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주체가 누굴까? 이삭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구속의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주체가 되어야만이 이 가정에는 그대로 그 축복을 누려나가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주의 이름을 빌어서 아들 에서에게 뭘 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 장자권을 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별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탐심을 여기서 그가 가지고 있다.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적인 계시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삭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서 사랑함으로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보상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다. 그 별미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러한 영성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영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다가가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나 저가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의 이러한 복된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이삭처럼 인간의 욕구로 별미만 자꾸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믿음의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뜻을 찾지 못하면 우리들은 뭐하냐?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실수를 여기서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같이 가담하는데 영적인 눈을 그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주님의 섭리를 사단에게 취하여 가져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의 계획으로 세우는 그러한 남편 이삭의 말을 은연중에 스치는 소리를 듣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의 구속적인 손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날과 때를 기다려서 한 건 아니죠. 리브가도 여기에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앞서가게 되죠. 6절로 10절에 그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는 것을 들은 것을 이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그대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왜? 리브가에게는 태중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계시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급히 리브가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에 여기서 앞서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시를 리브가가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리브가도 보면 급한 거죠.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도 인간적인 방법에 여기서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남편을 속이는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편 이삭이 뭘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서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야곱에게 줄 그 축복권에 대한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는데 남편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대한 것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리브가도 여기서 성급하게 육신적인 방법을 여기서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이삭이 잘못된 선택하는 행동을 서둘러서 가로막습니다. 서둘러서 가로막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묻고 기도하고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판단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약점인 것이 아내 리브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삭의 약점이 지금 뭘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속이는 전략을 여기서 세웁니다. 어떤 정도로 어머니 리브가가 결심했냐면 약속의 아들을 위해 저주를 받으면 받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둘째 아들 이삭은 불안했습니다. 왜? 그 문화 속에 장자권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는가? 잘못해서 아버지께 들키면 복커녕 축복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 둘째 아들 야곱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오히려 이 아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느냐 하면은 11절, 14절 말씀 속에 쭉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양 2마리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부탁한 별미를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둘째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게 되는 것이죠. 자, 아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는 일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그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실행하려고 하는 건가? 다른 것보다는 태중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서둘러서 그 일들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도 이삭처럼 인간적인 방법에 편승해서 서둘러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 2 염소를 잡아 별미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들 야곱에게 복을 받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가져오는 것을 알지 못하기 위해서 형의 옷에서의 향치 나는 그런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주고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하는데 양털을 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묶어주고 했다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밑에 내용이 말씀드리고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의 향취를 에서의 야곱의 입은 그러한 에서의 옷의 향취로 에서인 줄 알고 27절 29절에 여기서 축복하는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취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하리.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랍 애들하고 이스라엘 애들이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자, 리브가의 이 실수로 인해서 야곱은 부모와 떨어져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개고생하면서 네 아내를 얻게 되고 또 12 아들들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축복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인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는 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 그 복을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 그러한 것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축복은 곧 주님의 보고에 그러한 보고를 하늘 창고를 여는 그러한 열쇠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내 자녀 새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복이 주어져서 내 자녀 세대들이 가문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부어져 나가도록 늘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그러한 영적인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주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언젠간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냥 닫아버리면 그냥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끝까지 부여잡고 세상 떠났는데도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장례식 때 그 녀석들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기회는 그때까지도 있어요. 거기서도 거부한다? 그거는 뭐 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판단인 줄 압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보면 이들은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뭐 했어야 되느냐? 기다렸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하기를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모든 것을 주시는 감화 감동의 어떤 약속들이 있을 때에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조급해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실족하는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본인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본인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위치에 기도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인 것처럼 합리적으로 판단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받은 야곱,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 안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모들이 이거를 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욕심이 많아지면 분별이 안 됩니다. 탐욕이 많아지면 분별이 안 되고 자꾸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욕심이 많고 탐욕 속에 자꾸 빠지면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개고생하면서 살다가 겨우겨우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은혜의 자리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입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야곱, 여기 아들 야곱과 엄마 리브가의 잘못이 무엇인가? 아버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적인 약속보다 인간의 욕심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산 것으로 이러한 실족이 되었다,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한 믿음을 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정리가 되셨죠?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 주신 약속의 진리의 법이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진리의 말씀이라도 육신이 먼저 서면 안 됩니다. 욕망이 먼저 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의 음성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따라다 보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십자 앞에 그러한 탐욕스러운 거, 욕망스러운 거, 육신적인 것들을 주님 십자 앞에 내던져버린 영적인 훈련을 계속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겸손함을 가지라. 때를 우리가 서둘러서 어떤 일로 성취하려고 욕심내서는 안 된다. 주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여러분이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리면은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빌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빌어준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1865년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안고 마을의 한 언덕을 눈보라 치는 그러한 날에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추위에 떨다가 어머니는 그 추위로 동서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눈보라가 그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어머니를 보는데 이 어머니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품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옷을 홀라당 다 벗어서 아들을 감싸주고 안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그 마을에 어떤 부유한 선한 사람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어릴 때서부터 엄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 대신 죽었다고, 알몸이 되었다고.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감격하면서 평생 부모 없이 그가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1916년 영국의 나라의 수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그런 수상입니다. 이때 세계 1차 대전 때인데 전시내각을 16년 12월서부터 1922년까지 그렇게 훌륭하게 맡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땅의 어머니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축복한 대로 나의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나왔으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요거 외워버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계속 머리가 빠지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고.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그러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지혜가 있고 꿈이 있고 학문이 넓고, 그래요.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자,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의 가정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이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부모를 공경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부모 날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가 한 부모들을 보면 뭉클뭉클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가졌으면서 공교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사랑을 가진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마무리를 해